오늘 시간에는 영적 할례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체가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생기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 주십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무려 13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죠.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약속 주셨던 게 75세였었습니다. 그런데 24년, 여러분 24년이면 정말 긴 시간입니다. 2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믿음이 또 연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나타나셔서 무엇을 어떻게 또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에는 또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첫째는 이름을 바꿔주시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름을 바꾸는 이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정, 한 집안의 그냥 어르신 정도 되시는 존귀한 아버지, 이게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실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제 이름은 신태섭입니다. 클태자 그리고 불꽃섭자를 한자로 사용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으실 때 저를 보시면서 얘가 앞으로 자라서 크게 될 불꽃,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크게 막 타오르는 그런 불꽃이 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제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섭섭이였었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섭섭이라고, 야 섭섭아 라고 이렇게 많이 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제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제 친구들이 자꾸 저를 섭섭이라고 놀립니다. 아니 왜 제 이름에다가 하필이면 그 섭자, 이 섭자를 제 이름에다 이렇게 넣으셨습니까? 이거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제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죠. 태섭아, 네 이름의 뜻이 클태자, 불꽃 섭자, 앞으로 크게 활활 타오르는 불꽃, 이런 이름의 뜻이다. 제가 이제 그 이름의 뜻을 알고 나서는 괜찮았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야섭섭아, 섭섭 이렇게 막 놀려도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제 이름의 뜻은 클 불꽃, 앞으로 엄청나게 크게 타오를 불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름은 더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회복을 하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 이름을 또 바꿔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제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이냐면 남자의 중요한 부분의 표피를 잘라서 베어버리는 시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도 할례를 받고 네 가정에 있는 모든 종들을 포함해서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은 낳은 지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건 몸의 흔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계속 연약해지고 약속을 주셨을 때도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몸에다가 그 약속의 증거를 새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할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 몸에다가 새겨 놓는 것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흔적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다가 행한 할례를 가지고서 그 의식, 할례의 의식 자체를 가지고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 의식 자체가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몸의 흔적만 가지고 있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과 예레미야 4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인들이 계속 할례를 받았지요. 근데 이제 모세 시대가 되고 출애굽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몸에다가 행한 그 할례를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계속 자기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이제 나라까지도 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베야 합니다. 이 마음을 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의식, 어떤 할례의 어떤 흔적, 육의 흔적, 이게 자기를 구원시켜 준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신약 시대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할례를 받는데 손으로 몸에다가 행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례의 원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건 증거지요. 증표입니다. 확실하다라는 어떤 표현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내가 뭘로 증거를 댈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대봐 주십시오. 뭘 보고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제가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가 어떤 육에 행한 할례가 아닙니다. 심지어 세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푼 것이지 세례 의식을 했다라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친다는 게 뭐죠? 인이 뭡니까? 도장입니다. 도장. 그러니까 인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다가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도장을 언제 찍습니까? 약속하고 계약하고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보증으로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한 번 찍힌 도장은 무효화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찍어 주시는 도장을 내가 무엇으로 확인을 합니까? 아니, 성령께서 찍어 주신 이 도장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 마음을 열어서 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찍혀진 성령의 도장을 내가 무엇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지금 임했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하여도 나는 확실히 천국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이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풍파가 닥치면 또 이렇게 저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마음에 찍혀 있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론 그때 이제 육적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육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영의 할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의 소중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아내 사라가 내년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1년 기른 것도 아니고 2년 기른 것도 아니고 13년을 얘를 낳아서 지금까지 길렀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얼마 있으면 이제 성인이 될 것이고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라를 통해서, 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시겠다라고 25년 전부터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새 아들,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뉘앙스가 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 제가 단 거 뭐 다른 거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냥 얘나 잘 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속으로 웃습니다. 이게 무슨 웃음입니까? 이건 비웃음입니다.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는 웃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웃었던 거예요. 그럼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 역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사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도 똑같았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물론 그럴 만도 하죠. 지금 자기 남편 99세, 그리고 자기는 89세. 그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라도 웃습니다. 사라가 나중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네가 그때 웃었느니라. 이렇게 재차 확인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요. 우리도 너무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닥칠 때 이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뭐 이런 웃음이겠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이런 웃음이 이게 속에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냥 겉으로는 웃는 거예요. 근데 속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겉으로는 그냥 허탈한 웃음을 웃어요. 남들은 그게 웃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속은 아니에요. 내 속에서는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서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이삭의 이름 뜻이 뭐냐면 웃음입니다. 웃음. 참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비웃었습니다.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웃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삭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보세요. 처음에는요, 약속 받았지만 못 믿고 허탈한 웃음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진짜 웃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진짜 참된 기쁨, 진짜 참된 감사를 가지고 진짜 그 인생 가운데서 웃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낳고 이삭 낳고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그냥 절실히 깨닫는 거죠. 자기가 뭘 의지하고 살았어야 됐었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스마엘 안 된다, 이삭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계속 말씀하실까요? 오늘 17장의 결론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다 행했더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 이스마엘 안 돼, 이삭이어야 돼,
그리고 할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이건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잘라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지만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난 13년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문에 웃었고 이스마엘 키우면서 행복했고, 그래도 이 이스마엘이라도 있으니 얘를 통해서 내 자손을 이어가야 되겠다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본부인에서 난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13년을 키웠던 애예요. 그거 어떻게 끊어냅니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있어서, 네 인생에 있어서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 그 사람, 그 물건, 그걸 끊어내야 한다. 그래야 너에게 진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야 너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할례를 말씀하실까요?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몸의 흔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으면 다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사건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면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워야 될 모든 군인들을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상황이 할례를 받을 상황이 아니죠. 할례를 남자들이 받게 되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합니다. 적어도 한 3주, 4주, 한 달간은 이게 자연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할례를 행해버리면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끊어내라.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서 무엇을 지금 가지려고 하느냐? 너희의 머리의 힘, 너희의 팔의 힘, 너희들의 군사의 힘, 너희들의 무기의 힘 다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요, 돌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인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도 끊어내셔야만 했었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영원한 그런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끊어내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제 이 떡과 잔으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기념해라. 이게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피의 언약이죠. 생명의 언약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 너희의 삶에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그 피의 언약을 지켜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스마엘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자기 삶의 전부였었습니다. 13년의 인생을 거기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끊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뭡니까?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 내가 이것만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 그 물건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끊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걸 뭐 다 포기해버려라, 뭐 다 쓸데없이 여겨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지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원하라고 하시는 것, 하라고 하시는 것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끊어내야 합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물론 그때는 이제 육적 할례밖에 받을 수는 없었겠지만, 육적 할례를 받고 그리고 끊어낼 것을 끊어내면서 나중에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이삭을 얻어서 그 언약을 이뤄가는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 할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신 분들 되시고, 그리고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